부활하셔서 눈물을 닦아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력 좋으신 분들은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이 2주 전에 있었던 사경의 설교 말씀 제목 중 하나였, 그 본문이요. 본문이 2주 전에 사경의 설교 본문과 같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원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사경의 마지막 날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가 바로 전날 갑자기 그 본문 말씀을 바꾸셔서 다른 말씀을 전하시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원래 준비하셨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저는 크게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조영민 목사님의 설교집에서 이 본문으로 한 그 말씀을 찾아내서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3일째 되는 날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장했던 무덤 앞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과 부활에 관하여 거듭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활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정치적인 왕이 될 것으로 믿고 있었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막 옷을 벗어서 이 길바닥에 깔고 하면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하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정말 왕이 되실 것으로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황이 바뀌더니 예수님이 잡혀가셔서 단 하루 만에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시자 제자들은 몹시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자신들의 기대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생전에 하셨던 이 부활에 관한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며 완전히 낙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장사한 지 3일째 되는 날 새벽, 예수님을 사랑하는 몇 명의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에 향료를 가지고 갔습니다. 3일이나 지나서 무덤을 찾아갔던 것은 예수님이 안식일 전날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듯이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었기 때문에 이제 기다렸다가 안식일 다음 날인 일요일에 무덤을 찾아간 것입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것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부활하셨나 가서 보자,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무덤을 찾아갔던 것은 아닙니다. 너무나 참혹하게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을 제대로 염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덤을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도착했을 때 무덤의 입구는 열려 있었고 그가 큰 돌로 막아 놓았는데 그 돌이 옆으로 굴러가 있어서 무덤은 열려 있고 무덤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은 다 사라졌고 안에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의 시신도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도난당했구나라고 생각한 여인들은 급히 돌아가 다른 제자들에게 이 상황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직접 무덤을 찾아가서 무덤이 정말 비어있다라는 사실을 자신들이 직접 확인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알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면서 자신들의 은신처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혼자 무덤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남아 계속 울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난 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게 됩니다. 성도님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처음으로 만나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훨씬 유능하고 또 실력 있는 사람들도 많았을 텐데 다른 사람들 다 제쳐두고 막달라 마리아를 부활하신 후 이 여인을 처음으로 만나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더 효과적으로 자신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을 세우셔야 했다면 제자들을 가장 먼저 찾아가셔야 했을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부활의 증인이 되기에는 너무나도 큰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법으로 어떤 일에 관하여 효력 있는 증언이 되려면 2사람 이상의 성인 남자가 그 일에 대하여 같은 말을 해야 합니다. 두 명 이상 또 성인 남자 같은 말이라는 그 조건이 다 맞아야 그 증언을
법적인 것으로 인정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 조건과 하나도 전혀 일치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우선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혼자 만나게 되었죠. 그와 함께 같은 증언을 해줄 다른 증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여성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아주 낮았고 여성이 하는 말은 법정에서 증언으로 채택될 수도 없었습니다. 또 마리아는 7 귀신 들린 적이 있었던 여자입니다. 이런 여인이 3일 전에 처참한 모습으로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전한다면 누가 그 말을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어쩌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고 전하는 막달라 마리아를 보면서 어휴, 저거 또 귀신 들린 거 아니야? 라고 수군거리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증인으로서 전혀 가치 없는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왜 증인으로서 흠 많은 막달라 마리아를 부활의 첫 증인으로 세우신 것입니까? 새벽에 무덤을 찾아간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없는 것을 발견하고 계속 울었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확인한 제자들 다 집으로 돌아갔죠. 그런데 마리아는 그곳에 남아 해가 뜨기 전인 그 어두운 새벽 시간에 혼자 울고 있었다는 겁니다. 본문 요한복음 20장을 펴고 계신데 11절에서 울고 있었다고 하죠. 울고 있더니 울면서 이렇게 운다는 말이 반복되는데 여기서 울다로 번역된 헬라어 클라이오는 눈물을 뚝뚝 흘린다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요, 소리 내어 크게 통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 뜨기 전 캄캄한 새벽 시간에 여자 혼자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야생동물이 습격을 할 수도 있고요. 로마 군인 같은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는데 이 여자 혼자 있는 걸 보면 또 어떤 나쁜 짓을 할지도 모르고 여러 가지로 아주 위험한 그러한 시간이고 장소입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러한 것들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상관하지 않고 크게 울고 있었다는 겁니다.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보고는 다들 돌아갔죠. 다른 사람들은 울지도 않았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아무도 울지 않는데 마리아는 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무덤 앞에서 계속 울고 있었던 것입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그날에도 하루 종일 울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시는 그 십자가 앞에서도 한없이 울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셨을 때, 그리고 그분의 시신이 무덤에 들어갈 때 마리아는 통곡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동안 무덤에 들어가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울고 또 울었을 것입니다. 3일이 지난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죽어서 이제 썩기 시작하는 주님이라 할지라도 얼굴이라도 한 번 더 보고 그 차가운 손이라도 한 번 더 잡아보고 그리고 처참하게 찢기신 시신 위에다가 향료라도 부어드리고 싶어서 간 것입니다. 그런데 무덤 안에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크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온 여인들이나 다시 찾아온 베드로와 요한도 마리아의 울음을 멈추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아무도 없는 그 어두운 새벽 시간에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온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울고 또 울었다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왜 이렇게까지 울었던 것입니까?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울고 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왜 그렇게까지 예수님을 깊이 사랑한 것입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사랑한 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면요, 마리아처럼 울게 되죠. 우리가 기도할 때 울고 말씀 들을 때 울고 이렇게 어떤 예배에 감격해서 울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쳤다고 해요. 이해가 되질 않죠. 도대체 이 일요일 날 놀아야 할 날, 잠을 좀 더 자야 할 날 돈 쓰고 이러고 왜 저 예배당에 앉아서 저렇게들 있는지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은혜 받은 우리들 입장에서는 이러지 않고는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떻게 얼마나 나에게 은혜 베푸셨고 나를 사랑해 주셨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너무나 슬펐던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던 여자이죠. 7은 완전을 의미합니다. 완전을 의미하는 숫자이죠. 다시 말해서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으로 충만했던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어서 온전한 정신을 유지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는 그 비참한 상태에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의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사람답게 살 수 없었던 막달라 마리아는 그를 찾아와 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어 이제 사람답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의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했던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었는지, 그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주님이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셨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모르면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돌보십니다. 나를 위해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멈춤이 없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알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크신 사랑과 은혜를 알았던 마리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보고 있던 무덤에서 2 남자가 나옵니다. 비어있던 무덤에 2 남자가 갑자기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면 막 놀라고 두려워해야 하는데, 너무 큰 슬픔에 잠겨 있었던 마리아는 그럴 정신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했죠. 세상에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착각을 했을 정도면 이 여인이 지금 얼마나 큰 슬픔에 잠겨 있는 것입니까? 물론 부활하신 주님이 좀 다르게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그렇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로 눈앞에, 바로 내 앞에 만났는데 예수님인 줄 모르고 동산지기로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감격스러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예수님도 마리아를 알아보지 못하면 서로 못 만나는 것이죠. 14절부터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을 보시면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아멘. 지금 읽은 말씀을 보면은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마리아가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알아봐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저를 포함해 우리가 모두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치매 같은 거 걸리지 않고 우리의 생이 마감될 수 있기를, 끝날 수 있기를 바라는데, 근데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치매에 걸리면 뭐 구원의 고백이 어디 있고 예수님을 어떻게 안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식도 못 알아보게 되는 게 치매인데, 근데 성도님 여러분, 성도들은 그러한 병에 걸려도 걱정할 것이 없는 게 내가 못 알아봐도 주님이 나를 알아보시기 때문에 예비되어 있는 그 하늘나라에 우리를 반드시 영접해 주신다는 겁니다. 방금 읽은 16절 중간에 보면 마리아가 돌이켜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건 단지 몸을 돌이킨 것만을 의미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마리아의 정신이 돌아왔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슬픔에 꽉 붙들려 천사도 못 알아보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못 알아보고 있던 마리아가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그 한마디에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마리아는 예수님이신 것을 알게 되자마자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조금 더 단호하게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1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에게는 분명한 계획이 있으시죠. 자, 오늘 성찬식이 있어서 설교를 평소보다 짧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붙들지 말라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은 만지면 안 되는 몸이라서 그랬나?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나중에 도마 보고 만져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이게 분명히 접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부분을 또 설명하면 뭐 5분 10분이 넘기 때문에 뭐 혹시 나중에라도 기회가 될 수 있으면 또 한번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분명한 계획이 있으시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실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전에 이 땅에서 하시려고 하는 중요한 일들이 다 계획되어 있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려고 했던 것, 그런 게 다 주님이 아주 중요하게 세워놓은 계획이시죠. 예수님은 그 모든 일들을 마치신 후에 승천하실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장사되셨던 묻히셨던 그 무덤 앞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울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다 집으로 돌아갔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을 찾을 때까지는 집으로 돌아갈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천사들을 보내주셨죠. 하지만 마리아는 천사들을 보고서도 두려워하거나 놀라는 것도 없이 천사들에게 사람들이 내 주님을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며 무덤을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그냥 그대로 두면 어쩌면 이거 쓰러질 때까지 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가시기 전에 어떤 중요한 일들도 하시기 전에 마리아를 먼저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마리아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는 주님을 사랑하여 통곡하고 있는 마리아의 울음을 멈추게 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가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사랑하는 자녀의 울음이었던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은 훨씬 더 큰 사랑으로 마리아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씩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저의 이름을 불러주시던 것을, 그 음성을 생각해 봅니다. 아주 오래전에 돌아가셨지만 여전히 생각이 납니다. 뭐 지금까지 학창시절에 학교에서 저의 이름을 불러주신 선생님, 친구들이 엄청 많았고요. 또 이 교회에서도 저의 이름을 불러주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저의 이름을 불러주셨던 것이 아직도 기억이 나고 또 그 음성이 눈물 날 정도로 그리울 때가 있는 것은 할아버지, 할머니만큼 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 저의 이름을 불러주는 경우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제 엄마, 아빠가 제 이름을 불러주는 것보다 우리 할머니가, 외할머니가 현아 하고 불러줄 때 그 음성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내 이름을 불러주는 것은요, 정말 큰 위로가 되고 마음에 평안을 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되죠. 뭐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하나님께서 전쟁을 치르고 나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며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와 놀라운 은혜의 언약을 맺어 주셨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잊혀진 사람으로 살아가며 이제 완전히 늙어버린 모세를 하나님께서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으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불이 붙어있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의 인생은 거기서부터 완전히 변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엄청나게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의 이름을 부르고 불러주셨을 때 이스라엘의 역사에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사울을 찾아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라고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증오하는 사울의 이름을 부르신 후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바뀌게 되었고 초대교회 역사에 엄청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울고 있었던 마리아에게 그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마리아는 눈물을 그칠 수 있게 되었고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게 되어 부활의 첫 증인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찾아오시기를 정말 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정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으면 그냥 주일 됐으니까 교회 오는 것이고 그냥 늘 어렸을 때부터 드리던 헌금이니까 드리는 것이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부르던 찬송이니까 안 보고도 부를 정도로 익숙한 찬송이니까 부르고 그게 아니라 이 마리아가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았던 것처럼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 마음으로 말씀을 듣기를 바라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마리아처럼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면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귀한 음성을 듣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를 보면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잠시 후 성찬식을 거행할 것입니다. 성찬식에 참여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이 빵과 잔을, 떡과 잔을 받으실 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 그분의 몸이 찢기시고 그분의 보혈을 흘려주신 그 은혜가 깊이 깨달아지게 되어 여러분들이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은요,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조금 더 철회하거나 지치지 않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으로 불러주시던 할머니의 음성을 제가 아무리 그리워해 봐야 이미 돌아가신 분들인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정말 그 음성을 한 번만 더 듣고 싶고 그때 할머니가 나를 그렇게 불러주셨지,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지, 그렇게 아무리 그리워해 봐야 죽으신 분, 돌아가신 분들인데 그 그리움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나버린 것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울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시며 그녀를 만나 주신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오늘날에도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은 주님을 사랑하여 울고 있는 자녀를 절대 외면하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자, 그러면 이게 들려야 되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성령께서 하실 수 있는 영역인 것이죠. 물론 설교자가 설교도 잘 해야 할 줄로 압니다. 제가 이제 막내가 드디어 막내까지 초등학교를 다 들어가서 얘네들을 좀 예배에 슬슬 데리고 나와보기 시작합니다. 사경에 부흥회 이런 거 있으면 나오라고 데리고 나오고 오늘 새벽도 또 어떻게든 끌고 나와서 앉혀놓고 그리고 금요 예배 때도 좀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려라 그렇게 앉혀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 들어갔더니 어떤 때는 나 오늘은 앉았다고 자랑스럽게 얘기를 해요. 앉았냐고 그러면 알아들었어 그러면 아니 하나도 못 알아들었대요. 그럼 그냥 잘하고 막 마음에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오늘 방문하신 분들 여러분들 계시는데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알아듣는 게 설교자의 책임일 때도 있죠. 설교자가
말씀을 조금 더 이렇게 말씀을 확실하고 또 능력 있게 전하면 또 알아들을 수 있는데 설교자가 부족해서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성도님 여러분, 제가 우리 애들이 못 알아듣는다고 해도 쟤들이 완강히 거부하지 않는 이상 계속 어떻게든 조금씩 더 많은 예배에 참여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100번, 200번 설교를 들어도 못 알아들어도요 201번째 말씀이 들리면 못 알아들었던 말씀이 다 초닥 깨우쳐지는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못 알아듣는 걸 볼 때 왜 못 알아들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들리게 하셔야 이게 들려집니다라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애들을 끌고 나오는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이 정말 십자가를 보세요.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면 저 희생을 치르실 이유가 없었겠죠.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으면 가장 귀한 그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에게 보내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분은 지금도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힘을 낼 수 있게 하시기 위해 계속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데 우리가 걱정에 붙들리고 슬픔에 붙들려 이걸 듣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이게 들려야 돼요. 성도님 여러분,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계속 한번 나와 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결국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부활의 주님의 음성을, 주님이 이름 부르시는 것을 듣게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분명히 이 말씀이 들리는 은혜를 계속해서 체험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은 주님을 사랑하여 울고 있는 자녀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을 여러분들도 사랑하셔서 마리아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